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자녀들에게 예비하신 큰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완전하신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지내온 저희들이 이 시간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는 이 세상의 삶에 취하여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에 관심을 두기보다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시선에 더 관심을 두고 살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여 사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정법, 정도, 정량에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더욱 성화되며 새롭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지금 전 세계는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은 마음이 어렵고 생활에 지쳐가고 있으며 백신으로 인한 사고 역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매일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으며 점점 더 이기적으로 변해가고 세상에 각종 죄악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서로를 보살피고 무엇보다 거울을 보면서 자신을 냉정하게 보아 부족한 부분은 늘 갈고 닦아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실력이 갖추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각 나라와 민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아프간 사태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기도합니다. 탈레반에 의해 점령당한 아프가니스탄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마음을 무겁게 하고 아프게 하고 두렵게 합니다. 하나님, 아프가니스탄의 기독교인들, 선교사님들을 돕고 협력하는 단체들이 생겨나고 많은 분들의 후원으로 탈출이 비밀리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도우시고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픔을 통해, 고난을 통해 더욱 강하게 아름답게 빚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계에 전파하여 새 소망이 일어나게 하시고 복음이 생명임을 경험하는 나라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시흥상부교회를 50년 동안 인도하시고 건강하고 바른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의 50년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오셔서 좌정하사 교회를 돌보시고 바른 길로, 오직 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악한 것들이 틈타지 않는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가 되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만이 시흥상부교회의 기초가 되게 하시고 배려와 사랑을 통하여 어두워진 이 땅의 희망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각 부서의 장들과 교사들, 목자들, 그리고 곳곳에서 헌신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의 시선으로 인하여서 주의 일을 하려 하거나 내려놓으려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섬기는 곳을 사랑하게 하시며
그곳을 위해 눈물 뿌려 기도할 수 있는 열정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사모님, 부목사님, 전도사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깨어 기도케 하시며 주님의 말씀 붙잡고 세상 속에 설 때에 주의 능력을 더하셔서 담대하게 주를 선포케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많은 영혼들이 고침을 받고 위로를 받으며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를 향한 사랑이 날이 갈수록 더해질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과 물질도 주시며 리더십과 영혼을 향한 사랑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원로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몸이 편찮으신데 주님 친히 안수하셔서 고쳐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신인철 담임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과 권세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며 이 예배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신령한 비밀을 깨달아 알므로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변화되게 하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의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있는보다도 주의 신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네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보다도 주의 신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아는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고백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보다도 주의 신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 앞에 나오면서 우리 성도들이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전에 봉헌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소득의 10분의 1을 정성껏 구별하여 드린 성도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감사의 예물을 준비한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온 세계 열방에 대한 선교를 위하여 예물을 구별한 성도들, 구제를 위해서 예물을 구별한 성도들, 그리고 건축과 각종 예물을 믿음으로 준비해서 하나님 전에 봉헌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예물 가운데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필요를 따라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친히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드려진 예물이 쓰여질 때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금주 화요일 오후 5시에 광명시 차례가 늘샘교회당에서 열립니다. 9월 26일 찬양예배 후에는 성경 퀴즈대회가 열립니다. 법인은 사무엘 하입니다. 지금부터 여러 번 읽으셔서 사무엘 하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외울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은 평등을 가장하고 있지만 성경적 진리와 기독교 가치관을 무너뜨리는 악법입니다. 이 악법의 폐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외울 말씀 에스겔 36장 26절 말씀, 또 새 영을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에스겔 36장 26절 말씀. 네. 여러분 이제 다시 에스겔 36장 26절을 펴주십시오. 거기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다. 하나님께서 새 영, 곧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신다는 거고요.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새 마음을 내가 갖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옛 마음, 옛 사람은 이걸 없애는 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 곧 성령을 우리에게 두시고 새 마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우리 마음이 굳은 마음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이 굳은 마음을 갖고 있는 한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그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제거하고 싶다고 제거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는 거고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굳은 마음은 예를 들면 여러분이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고정관념은 이 고정관념을 깨지 않는 한은 결코 여러분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고정관념의 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 마음대로 재단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가 원하는 것만 택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이 굳은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이 말씀을 잘 보시니까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로 값없이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점을 여러분이 잊으셔는 안 돼요. 반드시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 마음속에 회개할 마음도 주시고 이 악하고 딱딱한 굳어버린 마음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면서 히브리서에 경고하고 있어요. 너희가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갖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도 주 앞에 와서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 바라요.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신앙생활하는 거고 감사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예. 은혜로 감사해서 내가 열심을 내는 거고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가 열심 내봐야 되지도 않고 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다음 주 외울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네. 자, 그러면 이제 앞뒤 옆 사람 서로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이니까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내주하시면 내 안에서 거주하여 계시면 내가 변하기 시작해요. 생각하는 게 변하기 시작하고요. 말이 달라지고 행실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옛날에는 분명히 이랬던 사람인데 아까 여러분이 영상을 보셨듯이 그 영상에 나오는 것이 앞에 거는 내가 옛날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뒤집으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는 것처럼 완전히 예수님이 내 안에 거주하시면 우리가 변하게 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던 사람인데 이제는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고, 옛날에는 그야말로 더럽고 구질구질하고 추한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정결하고 순결하고 괜찮은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게 되면 마음이 청결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진의를 여러분이 잘 깨달으시고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의 청결함을 사모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맨 먼저 마음이 뭐냐 이걸.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음이 진짜로 중요해요. 마음은요 정말 신비한 우주에 있는 그 모든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광대하고 정말로 신비한 것이 마음이에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은 전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남을 사랑하는 것, 미워하는 것 마음에서 나와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불신앙 이런 것도 전부 마음에서 나와요.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 누구를 감싸고 안아주는 것 전부 내 마음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모든 것이 나오기 때문에 마치
내 마음에서는 샘처럼 모든 것이 막 솟구쳐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이 마음이 어떠한가를 중히 여기는 거예요. 사람은 그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는 그 말이, 하나님이 중심을 본다는 게 뭐냐? 사람의 그 마음을 보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어떤 사람이 뭘 잘 안다, 뭐 교리를 잘 안다, 이런 걸 중요하게 여기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항상 마음 동기를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그렇게 꾸짖으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들이 잔의 겉과 껍데기는 깨끗하게 하면서 그 안에 있는 거는 더럽게 한다 이거예요. 이게 뭔 얘기예요? 신앙생활, 종교생활은 열심히 잘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것 같은데 실제로 그 마음에서는 하나님이 멀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준엄하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잠언에 보면은 마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마음에서 모든 게 비롯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뭐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냐면 성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거. 마음을 지키는 게 어떤 사람의 마음을 빼앗겨 버렸잖아요. 그 사람이 빼앗겨 버린 거, 상처받은 마음을 회복시키는 거는요, 성을 회복시키고 적으로부터 지켜내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어떻게 갖는가가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게 뭘까요? 위선이 없고 진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도 남에게 가리는 게 없고 다 열려있다. 아무것도 숨기는 게 없다. 예. 신실하다. 신실하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말은 하나님은 위선이 없고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신실하신 분이에요. 마치 그와 같이 우리 마음이 청결하다, 마음이 깨끗하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 마음속에 위선이 없고 진실하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마음이 청결하다, 마음이 깨끗하다는 말은 흠이 없고 깨끗하다는 거죠. 여러분, 흠이 없다는 거는 여러분이 이렇게 흠이라는 거는 불순물이 들어간 거잖아요. 여러분, 순금이에요. 그러면 순도가 99점 몇 프로 이렇게 나와요. 100%는 아니죠. 거기에 뭔가 오물이 조금은 들었어요. 그런데 마치 이 금에 거기에 다른 거가 들어가 있으면 순금이 아닌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며 사는 것. 신명기 6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요. 우리가 일편단심 우리 마음속에 잡생각 들어가지 않고 돈 사랑하는 거, 세상 어떤 거 사랑하는 거 이런 거 아니라 일편단심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 이걸 보고 마음이 정결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헌금을 드리면서 여러분이 헌금이 참 신앙생활에 중요합니다. 헌금을 드리실 때 여러분이 늘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후순위로 둔다든지 그런 일 없이 언제나 제 삶에 하나님이 우선이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헌금을 드리셔야 돼요. 헌금을 드리시는 행위는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만약 우리가 재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재물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태도이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여기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에 이랬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흠이 없이 순도가 높은 것으로 하나님만 일편단심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천국에 들어갈 텐데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국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요. 마음이 정결하다, 마음이 깨끗하다, 그런 것은 완전하고 흠이 없이 순결해서 온전하신 주님 닮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고 완벽해서 그 사람은 뭐 조금도 뭐 흠잡을 게 없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숨쉬고 살아가는 동안은 끊임없이 실수도 하고 범죄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의 동기가 어떠한가?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억지로 악한 동기를 품고 이 악을 행하는가? 아니면은 마음의 동기는 그렇지 않은데 이 사람이 정말 실수를 한 건가? 하나님은 이거 모든 걸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정결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정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뭐가 깨끗해야 될까? 생각이 깨끗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생각에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많아요. 뭘 보는가에 따라서 내 생각이 딱 들어와요. 뭘 듣는가에 따라서 내 생각에 그것이 고정이 됩니다. 내가 어떤 환경 속에 있는가, 이것이 내 생각을 딱 잘 잡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TV 채널을 켜실 때 여러분 자유예요. 어떤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보실지 여러분 자유입니다. 어떤 사람은 TV를 켤 때 항상 삼각관계, 사각관계 이런 걸 재미나게 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재밌나요? 재밌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열심히 보겠죠. 근데 그거를 선택하는 건 여러분 자유인데요. 그것이 만약에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깨끗하게 하는 것을 방해할 거예요. 여러분이 인터넷을 쓰시는데요. 인터넷을 접속하실 때 여러분이 무엇을 접속하실지 여러분 책임이에요. 여러분 자유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선택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생각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를 여러분들이 보십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많이들 이용하시고 보시는데요. 유튜브를 선택해서 보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어떤 사람이 유튜브 하는 걸 딱 들으니까 참 괜찮더라고요. 저한테 도움이 되고. 그래서 계속 그 사람이 이 올리는 걸 전부 봤는데 어느 날 딱 들으니까 고개가 약간 이렇게 갸우뚱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안 봤어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말한 게 다 틀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못된 걸 계속 내가 보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생각을 내가 갖게 되고 잘못된 생각으로 모든 걸 평가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책을 보십니다. 어떤 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책을 선택하시는가가 여러분 생각을 좌우하는 거예요. 옛날에 저가요, 여러분들 중에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저 중학교 때는요, 빨간 책이란 게 있었어요. 빨간 책이 뭔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여러분들은 참 선하고 건강하시고 좋은 분이라서 빨간 책이 뭔지 몰라요. 옛날엔 빨간 책이 있었어요. 여자 남자가 빨가벗고 뭐 하는 거 이런 거가 빨간 책이에요. 이 중학교 때 그런 거 막 이렇게 애들이 돌아다니면서 봤어요. 그걸 보면 머릿속에 생각 속에 그게 잔뜩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답니다. 어른인데 포르노만 맨날 본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생각에 맨날 포르노가 머릿속에 들어있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내 자유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만나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 만나기만 하면 맨날 남 얘기하고 남 욕하는 얘기하고 흉보고 뒷담화 까고 이런 얘기하는 거 맨날 그런 사람 만나서 하면요, 나도 모르게 어떤 사람 됩니까? 내 생각에 그 사람의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내가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선택에 있어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에 10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랬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마음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생각이 깨끗해야 돼요. 두 번째, 말의 깨끗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깨끗해지기를 원한다면 말을 삼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말들이 있어요. 온갖 음담, 패설, 거짓말, 남 흉보고 비방하고 정죄하는 말, 남을 업신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말, 이런 것들을요, 이런 말들이 얼마나 난무합니까?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그런 것을 멀리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술 얘기를 해요. 어젯밤에 술 몇 병 마셨다 그러면서 온갖 음담 패설을 합니다. 그러면은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자기가 말한 대로 그런 사람으로 자기는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대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세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정말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민수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나가면서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사람들을 보내어 정탐하자 그래요. 12지파에서 한 명씩, 그 지파에서 대표되는 똑똑하고 아주 그런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12명이 가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옵니다. 12명 가운데 10명이 갔다 와서 아이고 거기 가봤더니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되지도 않고 거기는 도저히 우리 못 살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대성통곡을 하면서 야, 우리가 이러려고 여기까지 왔냐 그러면서 막 원망 불평하면서 밤새도록 펑펑 울면서 우리가 모세 대신 한 사람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들이 누굽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외쳐대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께서 자기가 살아서 존재하시는 분이심을 그 자기 명예를 걸고 맹세하시는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사람이요, 어디다가 뭐 장치를 해놓으면 우리가 말하는 거 저장이 돼요. 사람도 사람이 말하는 거 이거 저장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하는 거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기억 창고에 전부 저장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 말하는 대로 되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말대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떼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 광야길 40년을 가는 동안에 전부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을요 정말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말만 해야지, 여러분 자녀들에게 장난으로라도 나쁜 말을 하셔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다짐하십시오. 나는 결코 내 자식이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들고 정말로 내가 믿고 화가 나더라도 내 자식에게 난 나쁜 말은 안 하겠다. 이렇게 다짐하십시오. 왜? 여러분 말하는 대로 돼버리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말이 깨끗해야 되겠다. 세 번째, 행실이 깨끗해야 된다. 여러분, 사탄은요 지금 온 세상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타락한 문화 속으로 집어넣고 있어요. 옛날에 비하면 우리가 얼마나 편하고 좋은 세상에서 삽니까? 그러죠? 우리가 정말 좋은 세상에서 삽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리하고 좋은 세상인 반면 사람들이 이 사탄이 쳐놓은 올무와 그물과 수많은 함정들 속에 빠져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타락한 문화 속에 젖어가지고 그렇게 더러운 행실에 빠져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24시간 불 켜놓고 이 삼킬자를 사탄이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마음의 청결함, 마음의 깨끗함을 사모하는 사람은 생각이 깨끗해야 되고요, 말이 깨끗해야 되고요, 우리 행실이 깨끗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본다 그랬는데요, 하나님을 본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눈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봐요, 우리가?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본 사람은 다 죽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본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우리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말이 아니고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 그 말이에요. 영안을 떠서 하나님을 본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쫓겨난 뒤로 아무도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인간이 만약에 하나님을 본다면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다 그 말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내가 깨닫게 되고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분별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 그런 것을 하나님을 본다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보게 되면, 즉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며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내 안에 모시고 살게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고 곧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성경에 자세히 보면 뭐라고 하냐면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자녀를 낳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어디 이렇게 공중을 떠다니면서 천사처럼 펄펄 날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이런 동행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먹고 자고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 말이에요. 늘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그렇게 살았다. 그렇게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 그 말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이고 영적인 눈이 열려 하나님을 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고 내 마음속에서 은밀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사람이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신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안 그렇게 되면 예수 믿는 게 힘들어, 지쳐, 예수 믿는 게 너무 버거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모쪼록 우리 모두가 여기 나오는 대로 심령이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보는 귀한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의 청결함을 얻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사에 보면 중세 교회사가 있어요. 중세 시대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수도원에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묵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래서 많은 후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영향을 끼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세상 가운데 소금이다 그래요. 세상 속에서 빛이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려면 이제부터 일제히 옛날에 수도원처럼 기도원에 다 들어가서 기도원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평생을 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언제 일정한 기간 동안 하나님을 기도원에서 특별히 섬기기를 원한다 해서 그런 건 가할 수도 있겠으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정작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마음이 청결한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비결이 뭐냐면 내 안에 마음의 청결함이 없다는 것을 애통해 하고요. 간절함으로 마음이 청결하기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이 순서를 뒤바꾸면은 팔복을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이게 순서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맨 처음 그가 내놓은 명제가 뭐냐면 너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모든 사람이 철학을 함에 있어서 첫 번째 첫걸음이에요. 철학을 한다는 건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철학자예요. 어떤 사람은 전문적인 철학자고 우리는 그냥 전문적이지는 않지만 다 철학자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우리 모두가 다 나름대로의 생각과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서 모든 걸 평가하고 모든 걸 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 첫걸음이 뭐냐? 자기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해.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자, 그렇게 하면서 가만히 보아하니 내 안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이 내 안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애통해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것이 없다는 것을 애통해 하면서 줄이고 목마른 자로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간절히 간구할 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마음의 청결함을 얻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마음의 청결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길 말고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부정한 것과 온갖 죄악들은 예수님의 보혈 아니고는 해결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참 그래도 참 나름대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제가 존경하는 스님이 있어요. 아니 목사가 무슨 스님을 존경하냐? 여러분이 법정 스님을 아시나요? 이 법정 스님은요, 일반 이런 다른 스님들하고는 격이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분은요 8년간 앉아서 잤대요. 여러분 어떻게 8년을 앉아서 잘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요 솔잎파리 이거 말린 거 갈아가지고요 쌀가루하고 가른 것만 먹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가 수행하는데 방해될까봐 철조망 치고 아무도 만나지도 않고 수십 년을 그렇게 지내고요. 이 사람이 얼마나 또 이 학식이 뛰어난지 5개국어를 능통했다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책을 읽어보셔야 돼요.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기는 자기 죄가 수미산보다 높다 그래요. 수미산이라는 것은 불교계에서 말하는 산이에요. 실제로는 없는 산인데 여러분 저 네팔에 가면 히말라야 산맥이 있어요. 히말라야 산맥 거기에 높은 세계에서 최고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런 산보다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높은 산이 수미산인데 그 법정 스님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죄가 수미산보다 높다 그래요. 내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속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지옥 간다 그래요.
얼마나 양심적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은밀한 곳에 가서 자기 수양을 한다고 해서 자기 속에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에요. 우리 사람의 죄는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좋은 책을 많이 읽었다고 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좋은 사람하고 늘 교제하고 한다고 해서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가 없어지는 게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는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우리 인간이 내 힘으로 해결 안 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하여 거기서 죽으신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너를 의롭다라고 칭한다. 이것을 보고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착한 사람 되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내 소원 성취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는 예수님이 내 죄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내가 믿는 것을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모두 용서받은 사람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전심으로 의지해서 죄의 씻음을 받고 마음을 더럽히는 온갖 죄로부터 자기 몸의 행실을 우리가 잘 그런 것을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매일 죽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청결함을 유지하는 길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구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비결은 성령을 좇아 행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제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버림받은 그 옛사람을 버려버리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길은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는 길뿐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내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온갖 더러운 것을 하나씩 둘씩 몰아내고 우리가 정말로 마음의 청결함을 유지하는 복된 사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을 통해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모든 그 죄악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감으로써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임재하시고 내 마음속에서 주의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속에서 들려주시고 우리가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는 정말로 행복한 신앙생활, 이런 신앙생활을 다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되는 길은 우리가 내 마음속에서 간절함으로 내 안에 정결함이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간절함으로 이것을 사모하고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써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잘 잡고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임하셔서 좌정하시면 이 모든 것들이 더러운 것들을 다 몰아내고 정결한 사람으로, 정결한 마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이 정결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로 늘 애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영원히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